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과 저를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사 하나님 전에 나와 오늘도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인본주의로 가득하여 거부하거나 듣기 싫어하는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의 취향을 내려놓고 우리의 성품을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사람의 감정으로 말하거나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이 선포되고 빛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어둠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제목이 벌써 듣기 싫을 수도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저는 일부러 어제 우리 재문이가 엄마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 걱정하는데 일부러 선택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 제목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 감정이나 제 취향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됩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여러분 10월 27일 날 200만 기독교인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와 함께 다 같이 가요.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다 모여서 가는지 그리고 왜 예배 드리는지 왜 기도하는지 모르고 김밥 싸들고 쫓아오면 안 돼요. 목사님이 가자 그랬으니까 나쁘지 않을 거야 하고 오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 의미와 그 이유를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딱 두 가지 목적으로 모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시아에서 대만도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고 많은 선진국의 대륙들도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는데 그 여파는 너무나 죄악이 가득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 있나요? 지금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 올해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커플이 부부처럼 살고 있는데 남자가 살고 있는데 한쪽 남자가 그 의료보험에 있는 그 의료보험을 피부양자로 적용할 수 있게끔 커플을 부부로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곧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사실상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목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당에서는 좀 진보 쪽에서예요. 진보 쪽에서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보수는 이런 발의를 안 하는데 진보의 민주주의 운동에 인권 존중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정치적 이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적 이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유엔이라는 유엔 총회가 1948년 12월 12일 세계 인권 선언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그 유엔에 포함된 세계 여러 나라가 인권 선언을 법률로 제정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그 다음에 입법됐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 사실상 우리나라에 차별하지 않도록 법안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몇십 년째 지금도 시행되고 있어요. 자, 그거는 주로 10가지예요. 남녀 고용을 평등화하자. 장애인이라고 차별금지하지 않는다. 신체적 조건으로 뭐 키가 작냐 뭐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피부색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어떤 지역이라고 차별하지 않는다. 어떤 출신의 국가라고 차별하지 않는다. 질병이 걸렸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종교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가진 신념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다가 포괄적으로 3가지를 더 추가하자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 3가지가 기독교의 그 윤리에 완전히 어긋나고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고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추가 조항 이 3가지가 포괄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발의돼도 되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성적 지향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 2. 사상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 3. 종교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 자, 한 가지씩 제가 설명할 테니까 화면은 여기로 고정하세요. 성적 지향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트랜스젠더 얼마든지 다 포함하겠다는 것이죠.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학교나 회사, 군대 이런 데에도 성적 지향에 대해서 대놓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넣은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의 목적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법적으로 보호받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행되면은 정치권, 이것을 시행하려는 정치권이나 당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모든 나라를 볼 때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거짓된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지금 각 대형 교회들이나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도 다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설교가 그대로 나와요. 오늘 제가 설교한 게 내일도 나오고 오늘 오후에도 나와요. 일찍 자막이 편집되면.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것을 본 몇몇 사람들은 누군가가 설교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죄라고 지적할 때. 그리고 목사는 죄를 지적받기도 하고 고소당하기도 하고 처벌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처벌을 많이 받았어요. 동성애자가 와서 우리 줄에 서주고 이 교회 빌려달라. 나는 내 신앙의 신념을 갖고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벌금을 내기도 하고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군대에 게이가 가도 되는 세상에 와요. 성 정체성이 여러 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홍보 영상을 보면 성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네 성은 네가 결정해 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교육시킵니다. 성 정체성이 여자라고 하면서 실제는 남자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탕에 와서 같이 탕 안에 들어가도 쫓아낼 수 없어요. 목사 중에서 동성애자가 나와서 게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사례가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6월 30일 날 미국 연합 감리교회에서 설교하는 영상을 저희 식구들은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틀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해요. 수많은 성 전환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이죠. 두 번째, 사상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공산주의나 주체사상, 종북사상 이것이 드러내놓고 따를 수 있어요. 난 공산주의자다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속으로만 말해도 사회적 여파가 지금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나는 주체사상을 갖고 있다. 나는 김정은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할 수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만약 동성애자를 선호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쩌다 그 교회 갔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대한민국은 사상적으로 완전히 무신론화 될 거예요. 이 사상의 저변이 무신론을 갖고 있거든요. 주체사상은 북한 지도자가 우상입니다. 사실상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당연히 이런 사상을 반대해야 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기독교인을 여러 가지로 박해했던 그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교회는 저항해야 해요. 가만히 무심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소수가 다수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소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산당원들의 높은 지도자격만 살만하지 나머지는 다 너무나 빈곤과 어려움과 자유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탈북자들이 왜 있습니까? 자유 찾아서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묵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짓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말세가 될수록 더욱 많아질 것이고 여기서 예수라 하고 저기서 예수라 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여기 가지 마십시오, 이단입니다 하고 말해줘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것을 가르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까지도 파탄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지 않다, 설교하거나 가르침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차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단에 빠져도 돌이키게 할 수 없어요.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 제정됐다, 그러면 성적 지향, 사상, 종교에 대해 잘못된 것, 그리고 성경적 사상과 어긋난 것,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면 그때는 증오 발언이 되는 거예요. 차별 발언이 되고, 이거는 법에 걸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피해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진리의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들을 선으로 이끌지를 못해요. 죄를 가르쳐주지 못해요. 살아있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보 영상을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된 10, 27 홍보 영상, 공식적 홍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홍보 영상이 이해되시죠? 이거보다 실상은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동성애자들 아닙니까? 인구 전체에 비례해서 동성애자가 몇 프로나 되겠어요? 찾아볼래야 우리 주변에는 볼 수도 없지만 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받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 사이비 정체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돼요. 북한이 수많은 인권을 무시하고 주체사상을 주장하는 장을 열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종북 공산주의에 대해서 주의시키고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인 한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교회부터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피해받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대 운동을 해야 해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 3번 모이라 그러면 귀찮아도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성경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법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하지 맞습니다. 이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열어놓았지 데모하는 자리를 열어놓은 게 아니고 촛불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는 꼭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진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주장한 첫 번째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음란과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여기십니다.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구약의 레위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창세기부터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이유도 바로 동성애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레위기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완전히 불태워버렸는데 그 성에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했냐면 성 사람들이 대낮에 동성애를 요구하면서 몰려왔었습니다.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내놓으라고 했어요, 남자를. 그런데 이런 음행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받아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미국의 목회자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동성애자도 사랑으로 포용해야 된다고 말을 해서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거기는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러 군데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강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남색이 남자와 더불어 성관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앞에 첫 줄에도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끝에 마지막 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 마음대로 성전환 수술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다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을 우리가 건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도전할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모른 척 묵인하고 있어서도 우리가 동행하는 죄예요. 함께하는 죄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사상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2번 시작. 하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상은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사상 다 그 밑바닥의 기저사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6.25 때 순교당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드리러 마음껏 가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고 말합니까? 입도 뻥끗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주체 사상을 강요하고 어린 아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사상을 좋아하고 따르는 거를 우린 동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믿습니까? 네. 골로새서 2장 8절은 잘못된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철학과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냐, 사상과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냐 하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잘못된 철학, 잘못된 속임수, 하나님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 유물론관을 갖고 있는 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런데도 그 공산주의를 따른다면 바르게 따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야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무너뜨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 이건 무너뜨리라고, 모른 척하지 않고 무너뜨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공정하게 하니.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사는 방법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진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네. 거짓된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죠. 잘못된 지식으로 너가 중요해, 너가 중요해, 네가 세상에서 최고야 하는 잘못된 지식들, 이런 지식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시작.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속된 말을 버리며 거짓된 지식의 발론을 피하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거짓된 지식을 받아들이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예전에 정말로 앞에 나와서 찬양까지 하고 교사인데 너무 열심히 하던 사람 20년 후에 만났더니 자기가 무신론 책을 여러 권 읽었더니 하나님이 없더라면서 나를 조롱하는 걸 봤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있는 친구들한테 정말로 안쓰럽게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볼 때, 야, 정말로 언제 돌아올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손에 쥔 듯이 가르쳐줘야 돼요. 목회자가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대충 사람 눈치 보면서 내 성도 떠나갈까가 겁나면 안 돼요. 한 명만 남더라도 진리를 전했어요 하나님 하면은 네가 제일 큰 상급이다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다 떠나도 하나님 나는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랬어요. 있습니까? 교회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사명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있어요. 성령 받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떤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 말할 수 없는 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듯이 지금 이 대한민국 곳곳에,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피조물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하늘처럼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 속으로만 기도하고 그냥 내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반대하는지 모여서 보여줘야 돼요. 국회에는 계속 매년마다 올라옵니다. 발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2023년도에 1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고 교회에 임해야 되고 설교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워집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엉망진창으로 자랄 거예요. 엄마 왜 나한테 성적 취향 강요해요? 난 여자가 좋아요. 난 남자가 좋아요 하면서 남자 며느리 데려오고 여자 사위 데려오는 날 올지도 몰라요. 예. 세 번째는 종교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3번 시작. 교회는 거짓 교리를 처벌하고 진리를 수호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교회에 닥친 문제라는 거예요. 거짓 교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교리, 이단 사이비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구원을 못 받게 해요. 이단 믿는데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구원 못 받아요. 교회는 이단에 대하여 사이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르쳐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노략질한다 그랬어요. 과연 무엇을 노략질할까요? 너희의 믿음, 너희의 구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노략질해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치 너의 취향을 존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 그 영혼을 파괴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이비들 보십시오. 재산 다 뺏기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기가 막힌 사이비는 아름다운 아가씨들의 성까지 빼앗겨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뉴스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은 일들도 많을 거예요. 이단은 너무 악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예 한두 번 와라 해도 고집스러우면 그냥 네가 멀리해라. 왜냐하면 자기를 파괴시키기 때문이에요.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대로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가 이단에 가고 스스로 죄 정죄한 자예요. 그런 자들을 한두 번은 훈계할 수도 있지만 야, 3번, 4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사람만 붙들고 있을래요. 이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단이 그만큼 완악합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왜곡된 이단에 대해서 교회는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 종교는 이단입니다. 이 교파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하고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목사님 꼭 모여서 반대해야 하고 멀리까지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나는 그냥 목사님 말에 반대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나도 수긍해요. 근데 그냥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200만이나 그냥 모여가지고 정신없는 데를 우리를 데려갑니까? 하나님은 악한 죄에 대해서 묵인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죄에 대해서 대충 봐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알려주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거리에 나가 광야에 나가 외친 게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날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표적도 기적도 행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큼 큰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칭찬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한 칭찬이에요. 무슨 운동 때문입니까? 회개와 각성 운동이에요. 그것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악법이 제정될 때 성도는 묵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복음에 왜곡된 법을 모른 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까지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제정되기에 앞서서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제정되기에 앞서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1. 시작. 악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지옥의 형벌을 반드시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풀무불이라는 것은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과 어긋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어긋난 자들. 제가 성경 말씀 그냥 밤새도록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 절반도 성경 말씀 지금 집어넣지 못했어요. 시간 때문에. 성경은 얼마든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본문이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시작하는데 본문에서 처음 시작을 본문 전체가 주제가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자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묵인하는 것도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면 안 됩니다. 뽑아줘서도 안 돼요. 더 이상 이것을 알고 나서는, 몰랐으면 뽑을 수 있지만 알고 나서는 나는 그래도 이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거예요.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 그때 악법 통과하는데 동조했잖아 하고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혼자만 아무한테도 내색하지 않고 혼자 좋아하고 있는 거, 이 악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아무 무관심하고, 심지어 악법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그 당이 좋다고 한다든지, 나는 그래도 그 국회의원은 그냥 능력 있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어둠에 관련된 일은 적극적으로 쫓아내야 돼요. 어둠이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까? 어둠이 마귀라고 알려드렸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과 상관이 없고 어둠은 우리와 반대되는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을 발휘해야죠. 빛을 가만히 감추고 있으면 어둠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본문에서 8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무엇처럼 행해야 합니까? 빨간 글씨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어둠이 아니에요. 저런 죄와 우리는 상관없지만 저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확 비치게 해야 돼요. 모여서 비칠 때 더 발휘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성경은 더욱 적극적으로 명령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해요. 그것은 명령어로 끝났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망을 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는 절대로 참여도 하지 말라고, 동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본문은 그것으로 결론 내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시작. 도리어 책망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성경의 명령이지 제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시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가봐라 무슨 일이 있는지. 네가 여기를 책망해봐라 어떤 영광이 있는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좀 껄끄러워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좀 힘들어도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면 난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금지법 앞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 두 번째 시작. 적극적으로 모여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는 길이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세요. 구원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버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방법 찾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인간이 더 중요해. 그래도 취향이 더 중요해.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활동하는 게 더 중요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앞장서고 그것을 지켜내야 될 사명을 받은 여러분은 성도이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맞습니까?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죄를 지은 자들을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저 죄인들, 저 악법을 향해서 우리는 죄를 묵인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을 고쳤을 때, 귀신을 떠나가게 했을 때 많은 자들이 저거 예수님은 아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힌 거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귀신의 왕이 아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결론 내고 있냐면 동조하고 있는 너희들, 나와 함께하지 않는 너희들,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여있지 않는 너희들. 그럼 예수님이 조롱받으니까 나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아야지. 나도 조롱받으면 어떻게? 그런 자들은 나를 해치는 자라고 말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성경이 위협당하고 기독교가 근간이 흔들리는 법이 통과되려고 하는데 함께 모이지 않는 자, 반대하는 자입니다. 함께 모으지 않는 자, 해치는 자예요. 예수님이 조롱받고 모욕당할 때 모른 척 가만히 있고, 성도가 위협받고 어려울 때 모른 척 가만히 있고, 교회가 바꿔봤는데 교회 떠나고, 이건 예수님 모른 척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습니까? 보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지켜봅니다. 악법에 대해서 어른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볼 겁니다. 악법에 대해서 권사님,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학습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음 세대의 이 악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다음 세대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은 예배로, 기도로 이겨낼 겁니다. 지금 안 보이면 영원히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어쩌면 대한민국이 흔드는 이 악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빛 대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빛 대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악법을 반대합니다. 악법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경고하는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기도로 대처하는 자리, 그 거룩한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생각, 내 취향, 내 정치적 성향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것을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를 보아서라도 우리가 이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한 마음 갖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